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이 택하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주 공부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복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별된 거룩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믿음의 답을 찾고 순종하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기도로 시작하기. 주 예수님, 주님은 저를 택하셨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도 전에 당신은 아버지를 떠나셔서 저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토라. 베냐민이 룻의 신부 대금을 말하자 레위는 충격을 받았다. 신부 대금은 룻이 빚진 금액 전부란다. 그 아이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레이도 룻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빚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레위는 신부를 얻는 법을 잘 알았다.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룻에게 가치 있는 선물과 혼인 서약 서류를 주어야 했다. 서류상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부 대금이었다. 신부 대금을 전부 치르겠다고 맹세하는 조항이 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레이와 그의 가족은 열심히 일했지만 그들에게 은이나 금같이 값비싼 재물은 없었다. 그의 가족은 이미 대부분의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룻의 빚을 전부 갚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려면 매우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했다. 레이가 사는 마을에서는 신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율법책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인 가족의 토라를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레이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 쳤다. 토라를 판다고? 그에게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삶 그 자체였다. 토라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토라는 그에게 힘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베냐민과 공부하며 배운 성경 말씀에 담긴 원리를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신부란 매우 소중한 존재다. 잠언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레이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신부대금을 은원하려고 베냐민을 찾았다. 아버지, 룻의 신부대금을 전부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토라를 파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면 어떻게 매주 토라를 읽죠? 그리고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죠? 토라를 읽는 것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친밀한 시간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신부 대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아들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룻과 결혼하기를 원하니? 그 애를 빚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에게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그 아이와 함께 잔을 마시기를 원하니? 난 내가 룻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것이 그 애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야. 그 애의 빚을 떠맡을 신랑은 너 외에는 아무도 없단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할 수 없어. 그런데 너 대신 이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해. 레이가 혼자 있으려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진 뒤였다. 포도원 옆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올리브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올라왔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다. 결정을 내린 것이다. 레위는 아름답게 장식된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토라를 꺼냈다. 그는 이제 그 토라를 팔아 룻의 빚을 전부 청산하고 신부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말로 표현된 생각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라고 묘사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물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은 은 30을 달아 유다의 손에 주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토라,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다. 천국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대금을 자신의 생명인 피로 모두 치르셨다. 아버지가 정하신 신부대금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분은 토라로서 팔리셨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부대금을 은으로 치렀는데 그것이 신부를 데려올 때 기준이 되는 지불 방식이었던 것 같다.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신부대금을 정하셨다. 신부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당신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금을 전부 갚으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따라 동산으로 가보면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정하신 금액은 엄청나게 컸다. 그것은 지금까지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 치렀던 어떤 금액보다 높았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의 천국 신랑은 신부 아버지가 정한 비용을 곰곰이 생각하셨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금액에 괴로워하셨다. 아버지가 택하신 신부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금을 치르려면 아버지의 안락한 품과 아버지가 계신 곳을 떠나야 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 과연 신부는 예수님이 목숨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8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른다. 아버지, 저를 위해 신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신부는 크나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부 대금을 치를 방법은 오직 희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크고 건장한 이 목수가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이 흠뻑 젖었던 이유가 오직 자신이 육체적으로 당할 고통 때문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치욕도 충분히 끔찍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주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 사실상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겪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맞아요.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저와 신부의 약혼을 완성시키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값을 치르겠어요. 소중한 신부를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하신 것, 즉 나와 당신을 그분의 신부로 맞아들이시기 위해 아버지가 정하신 금액을 지불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결정을 내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 대금을 전부 다 치르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로 결심한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의 입맞춤으로 팔리셨다. 이제 신부 대금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천국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곧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치욕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생명인 피로 신부 대금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